하늘과 바람과 바다와 시, 하늘이 웃는다. 칙칙한 구름 몰아내고 바람이 신났다. 태풍이 도망갔다고. 바다가 춤춘다. 속절없는 여름이 간다고. 시는 태어난다. 어제의 아픔 안아주고 오늘의 시름 노래하며 내일의 눈물 안녕으로 끝까지 사랑 하나로. 끝까지 우리는 사랑 하나로. 다릅니까? 네? 또 있어요? 뭐요? 무역의 풍년신만이 사랑을 받들고 바라볼 수 있는. 이상하다. 내가 잘못 썼나? 이게 끝 같긴. 아 맞아, 이게 끝이야. 밑에 있는 건 안 지웠다 내가. 그거 하나 없애버렸어야 되는데. 지난주 거. 어떤 분은 이 여호수아 7장이 아간의 죄에 대해서만 언급하는 줄로 알고 있지만은 사실은 여호수아를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모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죄를 지었다는 것이 정말 의외이지 않습니까? 요단 도하 사건 때 큰 믿음과 순종의 본을 보였던 이 여호수아가 어떤 죄를 졌을까요, 여러분? 뭐 별다른 죄가 없을 것 같은데 무슨 죄를 졌을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아이성 전투 이후에 서서히 드러났어요. 오늘 그 죄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는 그 죄 가운데 사로잡히지 않기를 기도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또 한 주간 우리는 이 말씀을 안고 결코 죄에게 정복당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무엇이냐면은 교만의 죄입니다. 오늘 2절 말씀처럼 여리고성을 함락한 여호수아가 이제 사람을 베델 동편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성으로 보내죠. 그래서 그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합니다. 물론 뭐 정탐을 보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죠? 정탐을 보낸 게 죄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정탐을 간 그 정탐꾼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늘 그렇지만은 사람을 한번 이렇게 잘못 세우면은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또 뭐 몇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단체가 집단이 또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보낸 12명의 정탐꾼들 가운데 모두가 다 이제 그들은 뭐 이스라엘 자손에 두령된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러나 12명 가운데 12명이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정탐을 보고한 것이 아니라 10명과 2명으로 나뉘어지잖아요. 그렇죠? 이 10명은 백성들 앞에서 믿음 없는 말을 내뱉어냅니다. 그죠? 불신앙의 말을 내뱉어내요. 그 10명의 불신앙의 말로 인해서, 불신앙의 보고로 인해서 백성들은 좌절에 빠집니다. 낙심을 합니다. 실망합니다. 절망합니다. 침울해집니다. 완전히 분위기 다운입니다. 결국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만 했는데,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이성에 보낸 정탐꾼들은 어떤가 한번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말을 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군님, 여호수아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아이성에 우리 다 갈 필요 없어요. 다 갈 필요 없고 가보니까 한 2, 3천 명 정도만 올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한 2, 3천 명만 가서 저들을 우리가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우리가 수고하지 말고 괜히 헛수고하지 말고 2, 3천원만 보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 보고가 뭐가 잘못된 거예요? 굉장히 자신만만한, 패기에 찬, 의기양양한, 굉장히 좋은 모습 아닙니까? 승리에 대한 확신이 가득 찬 그런 보고이고 표현인데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내면에 감춰져 있는 결정적인 요인이 있어요. 뭐가 없어요?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2, 3천만 올라가는 거?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가 하는 그것이 없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품은 자신감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자기 생각에 근거한 자신감은 뭐예요? 교만이에요. 다른 거예요. 아무런 차이 안 나는 것 같지만 분명한 차이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품은 자신감, 하나님을 품은 자신감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 자신감, 자기 생각에 가득 찬 이것은 교만이란 말이에요. 자, 여호수아는 어땠어요, 여러분? 2, 3천만 보내시죠? 헛수고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할 때 정탐꾼들의 말을 제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었어야 되죠. 그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냥 그들 말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여호수아 역시 교만의 죄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보세요.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 엄청난 승리, 성공을 거두었어요. 아모리의 두 왕 시온과 옥도 죽이고 요단강도 건넜어요. 견고한 성읍 여리고 성도 쳤어요. 완전히 진멸했어요. 자, 이런 성공을 거둔 군대가 지금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6장 27절에서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졌다 그랬어요. 그죠?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와 같은 승리와 성공 그리고 명성, 이것이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군대 자신의 힘과 지혜와 능력, 그들의 가지고 있는 갖춰진 것으로서, 무기로서, 전쟁 능력으로서 쟁취해낸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승리잖아요. 그렇죠? 여호수아가 받은 명성 역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런 명성을 얻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까먹는 거예요. 잠깐. 곧 있을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만 듣고 지금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교만. 여러분, 교만은요, 아무런 내색도 없이, 아무런 표시도 없이 살짝 들어와 가지고 패망의 선봉이 되는 것이 교만이에요. 우리는 이 교만을 경계해야 됩니다. 교만을 확실하게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앞서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셔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셔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그냥 깊은 시르이에만 빠져 있습니다. 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따라서 백성 중에 3,000명쯤 되는 군사들을 선발해가지고 올려보내죠. 그런데 뜻밖에도 어떻게 돼요? 완전히 거기서 대패하고 도망갑니다. 그 와중에 몇 명이 죽어요? 36명이 죽어요. 가나안 입성에서 지금 유일한 패배를 맛본 전투가 바로 이 아이성 전투예요. 지금까지 승승장구 막 신나게 달려왔어요. 지금 아이성 전투에서 딱 첫 패배의 쓴맛을 지금 보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서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면서 날이 저물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었어요. 슬퍼하며 애곡했어요. 36명이나 죽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힘이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않으셨다. 여기에 더 큰 아픔과 슬픔이 있는 거죠. 또 하나 두려운 게 뭐예요? 야, 이거 우리가 졌다는 소식을 저 가나안 부족들이 들으면은 저녁에 다 퍼져 소문이 나면은 이들이 다시 일어나서 힘을 내서 이거 몰려올 거 아니냐. 그럼 어떻게 되지? 이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두려움과 시리에 빠지게 된 여호수아.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슬픕니다 여호와 하나님, 슬픕니다, 슬픕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서 멸망시키려 가셨습니까? 우리가 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거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를 참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생각하기에 따라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하는 그런 기도로 들리기도 합니다. 마치 믿음이 요청되는 어려운 상황에 애굽에 머물러 계셨으면 참 좋았을 것을 괜히 여기 건너게 하셔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이런 하소연, 한탄, 원망, 이런 소리가 들릴 수 있단 말이죠. 물론 우리 신학자들 가운데 보면 어떤 학자들은 이 여호수아의 기도가, 특히 카일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게 그냥 지도자의 고뇌를 표현한 것이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비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근데 조지 모리슨이라고 하는 학자는 여호수아가 이 아이성의 실패를 하나님 탓으로 돌리면서 하나님을 지금 비난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또 해석하는 학자도 있어요. 뭐 이랬든 저랬든 어쨌든지 간에 지도자, 그죠? 한 민족의 지도자의 고뇌라고 생각하더라도, 근데 여러분 보세요. 모세는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까? 안 저질렀습니까? 안 그랬어요. 모세는요, 그런 종류의 말은 입 밖에도 꺼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지금 어쨌든지 만약에 그게 하나님을 향한 지도자의 뭐 고뇌이건 하소연이건 뭐 비난이건 원망이건 뭐든지 떠나서 그런 표현을 해놨다는 그 자체가 참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 편에서나 우리 편에서나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뭐 말하면 잔소리라고 다 얘기하잖아요. 말하면 잔소리죠. 뭐 제가 뭐 얼마나 힘드십니까?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뭐 좀 나아지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기도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길에는 분명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역경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내 생각으로 상황을 판단하는 그러한 누를 범하는 경우가 충분히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예요? 그 어떠한 경우라 할지라도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내 생각을 먼저 앞세우지 말자. 내 생각하고 무언가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한번 물어봐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을 따라 문제를 해결하고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끝까지, 정말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앞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서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전에도 다 묵상했듯이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죄로 마치면 안 되잖아요.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붙잡고 끝까지, 정말 끝까지 하나님을 앞세우고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